오늘은 성탄 후 제 첫 번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4절과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경배하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는 남의 잘못을 꾸짖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지만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고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를 용감하게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자유의 삶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통일된 남북의 교회를 이끌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일을 한다며 주장하고 남에게는 상처를 주었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피폐해져가 이제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년간의 비전을 건축을 통하여서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 시간이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가슴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이 성전을 채워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년에는 저희 모두의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할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위에 육과 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시고 올해도 이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고 35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 오늘 겨울 아침인 것 같습니다. 추위에도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맞는 또 예비된 귀한 은혜와 또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시몬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칠이 어느 날 세계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 방송, 생방송 녹화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라고 기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기사가 요즘 말로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1시간 뒤면은 위대한 정치가인 처칠경이 대국민 메시지를 중요한 연설을 하는 그 연설이 있을 텐데 자기가 BBC까지 운전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 그 방송을
듣지 못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칠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야 하니까 애원하는 부탁을 해봅니다. 그러자 이 기사 아저씨 에라 모르겠다 하더니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난 돈이나 벌어야겠습니다 라면서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하지나 말지. 윈스턴 처칠은 좋다 말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로 인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내 진심은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알고 보면은 내 말이고 내 속에 있었던 마음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뿌리 없는 행동이었고 내 본심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것이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변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드러나버린 사실인 것입니다. 무심결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저도 모르게 저지르는 우발적인 행동, 그 속에서 나의 진실이 있음을 알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조건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순간적으로 그저 따라오고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과 말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종속적인 언행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를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바를 따라가며 거기서 나를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때로 충동적인 행위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가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를 과신한 나머지 엉뚱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나약함, 나의 미련함, 그리고 아주 가소롭기까지 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는 부끄러워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 봐도 정말 초라하고 이렇게까지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장담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 결심은 겨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다지도 약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의 형편을 동정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그때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딴에는 결심한 바가 있었겠죠. 결단한 바가 있었겠죠. 목숨을 건 결단도 그 당시에서는 했을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굳게 약속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시간은 아주 숙명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크나큰 결단의 순간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큰 결단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는 바로 그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화가 이상하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고 그 결단하는 주님 앞에 나의 결심을 아뢰는 이 아름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만 하고 있을 뿐 그것이 진실한 결단이요 확실히 믿을 만한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 자신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실을 알았어요. 알아야만 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았다 한다면 이 뒤에 이처럼 엄청난 큰 실패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무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르는 사이에 생각 없는 장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즘 말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실 때에 나의 한 아들은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는 과연 그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요한과 야고보는 알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천국이 임하는 또 새로운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세상을 개혁을 한 뒤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에 거기서 주님이 마시게 될 축배의 잔을 얘기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마시는 포도주 잔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시려는 잔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주님은 비유하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축제의 포도주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내뱉는 장담, 사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고백마저도 사용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들을 쓰셨다라는 데 하나님의 계획의 오묘함이, 기묘함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근데 그거는 차제, 다음의 문제이고 나중의 문제이고 하여간 무지에 근거한 장담이라고 보는 오늘 사건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사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대 땅 그 베다니 근방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곳을 피해서 은둔하고 계시던 중에 나사로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그만 병들었다, 죽게 될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셔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었던 핍박을 기억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가서는 참 안 되는 어려운 걸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여행이 될 것이죠. 이때 도마가 나서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만만치 않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또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만만치 않은 그의 버금가는 무지에서 나오는 언행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며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이 말의 문장만 보고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지시겠지만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자였던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너희도 결심해다오.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형편과 베드로의 나약함, 성경적인 예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은 결심을 할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장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담은 허세였던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현실로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릿속으로 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만 지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겠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라는 말씀이시겠지. 추상적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십자가고 진짜 실제 하는 사건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고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생각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면 진짜 십자가를 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생각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강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정신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적입니다. 마음으로 수양하고 정신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신비한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까? 말이겠지. 저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 하나도 치우실 수가 없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십자가가 최고의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 없는 호언장담이 베드로의 이러한 무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호언장담을 요구하는 것 또한 생각 없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 것도 이렇게 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장담을 요구하는 것 또한 나의 인간의 연약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형제자매에게 또 지체에게 그거 확실해?
그거 진짜야? 하늘이 무너져도 그 말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요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조차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10번 그 말 잘 지키다가 한 번 잘못 지키면은 마치 뭐 세상에 큰 신뢰가 무너진 것 마냥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하며 상대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요구하고 내게 용서를 빌고 싹싹 빌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엄청 큰 노력을 한 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존재에 뭐 깎아내린 것 같이, 그걸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형제에게, 지체에게, 가족들에게 사과받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야 마음을 풀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인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인데 도토리 키재듯 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이는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형제와 지체와 가족들에게 감정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믿어주기 위해서 뭐 그리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노력한 것도 없어요. 생각 없는 호언장담도 문제가 되지만 그 호언장담을 요구하는 나의 모습 또한 나의 생각 없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른 거예요. 마음의 무지와 나약함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마음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육체가, 생각과 현실이, 이상과 자기 실제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지금 베드로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는 안 믿습니다. 전 내 자신을 믿습니다. 전 나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계획했던 일들을 저녁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루지 못하는, 조석간에 수십 번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나의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끊어야지 하고 끊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년의 계획을 1월에 짜지만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과 3주 만에, 한 달도 안 가서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철저하게 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나를 믿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라하게 보셔야 돼요.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중보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결심하진 않잖아요. 나는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모두 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겠다, 또는 말씀 생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결심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가 쉽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생활 속에서 그것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자신을 알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알기보다는 주님이 베드로를 아시는 것이 더 올바로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 아시는 그 말씀, 그 마음 그대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주님? 인정해야죠. 받아들일 일이지. 아니라고 우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제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를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보는 내가 더 정확해요. 남편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이야기해주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우리예요. 부모님은 다 알고 자녀들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알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나를 제일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예외시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담긴, 이 문장 안에 담긴 저희가 좀 보이십니까?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결심만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뭐 단서가 붙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예외라는 거예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특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멀찍하게 떨어져서 피하는 것만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형편없이 비겁한 모습으로 아니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지금 이 모습이 베드로의 교만이고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나는 예외다. 나만은 이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잘못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 거기에 우리의 병이 있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잘 믿는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나만 특별히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언젠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만 잘 믿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월의식은 절대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는 동안에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약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나의 예외성을, 특별함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들어가요.
그런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핍박받고 내가 순교할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인정은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죠. 그건 그렇고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딱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너 요한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요한의 운명을 네가 생각할 처지가 아니다. 요한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건축원금 얼마나 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봉사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헌신했을까? 다른 사람의 헌신 정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했을까를 비교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끄시고,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장담해 놓고서 마침내 누구보다도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남이 무엇 하는지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얼마나 봉사하고 남이 얼마나 충성하고 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하며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믿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 나를 믿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앙으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예수님의 경고도 지금 베드로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한 고백은 진짜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은 기도를 해야죠. 기도로서 가야죠. 그런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에 쿨쿨 빠져들었습니다. 왜? 나는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나를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철저히 과신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용기를 내고 주님께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만용이었던 거예요. 부탁하시는데 나만 믿고 잠자더니만 끝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나를 과신하다 보면은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과장하고 나를 과신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도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이 소중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들려졌다면 거기 가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다음에 지나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윗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나를 반석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그 소중한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나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나를 바위라고, 나를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게, 내가 뭐 어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막 호언장담하고 자기를 과신하며 자기를 믿고 예수님께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담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주님,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거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나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줄을 이제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 계획 세우시잖아요. 또 어떤 다짐이 있으시죠? 근데 그 다짐, 호언 장담들,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모습인가? 이 다짐, 이것이 무엇이 바른 모습인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인가를 잘 발견하시고 새해에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게 말만 앞세우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 계획을 세우고 장담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계획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지체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의 사역에 충실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021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여 곳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고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로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갱신으로부터 세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발판 삼아서 일어날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는 코로나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위축된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다시금 애찬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평화의 소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전하게 하시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에게 함께 자유를 외치게 하여 주옵시며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을 통하여 복음과 자유가 전하여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안에 담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 20분에 드려지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오늘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2시 반에 지금 시간이 계획되어 있어서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리 정돈하신 뒤에 1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먹기 매일 성경 통독 모두가 많이 참석들 하고 계신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까지 우리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년에 1독을 딱 하고 난 뒤에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기도의 방패로 딱 무장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를 여러분 안에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읽기 표와 그리고 성경 퀴즈 문제집을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라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헌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제작이 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며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결단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겸손, 더 낮아짐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